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거주할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하나님, 줄로 재어진 구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주님의 아버지 향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귀한 3일 저녁에 하나님 공동 양육을 위한 수요 아버지 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비바람이 아버지 거세게 불어도, 눈보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가려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에 전진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온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가 아버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로 자유케 되며 진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아버지 저 붙드는 강력한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또 한번 또 인사할 때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 그렇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영생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나, 이 나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어떤 막대한 것을 투자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충분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투자가 되겠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깊이 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죠? 바르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전체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구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우리는 이제 말라기, 그 구약의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잘 읽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냐면 창조적인 어떤 그런 사건과 그 창세기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고,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복습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최초로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으로서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피조물들은 뭘로 반응을 하죠? 순종입니다. 우리 정미 학생 너무 아주 우수한 학생이에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수료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스운 성적으로 수료를 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전제 명령을 하세요.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 명령을 받은 그 존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은 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만물을 존재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마카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카펜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이가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질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조차도 그 백성들은 순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주 보배로운 존재를 창조하시죠. 여섯째 날에 누구냐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들로 하여금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하여금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사람 아담은요 정말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굉장한 막강한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파워가 있을진데 이 아담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피조물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아담은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냐면 스스로 왕이 아니라 자기를 세운 왕이 진짜 있는데 이 아담은 청지기적인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존재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부인이 누구죠? 하와.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인사하죠. 하와유. 그래서 아담은 청지기적인 왕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적인 왕이 위기를 갖게 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청지기적인 왕에게 위기가 왔다. 어떨 때 위기가 될까요? 이 왕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뜻을 묻지 않고 거기에서 뭐냐면 스스로 관계를 절단하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릴 때 이것은 굉장히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가장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능력 있게 다스리기도 해야 되고 굉장한 어떤 지혜를 연구하고 뭐 외교적인 어떤 화술과 어떤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왕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냐면 자기를 세운 왕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거죠. 이 왕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에는 그 왕을 거스리고 반역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하나의 또 세계적인 왕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제 하나의 이 두 개의 맥이 성경을 쭉 끝까지 계시록까지 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굉장히 깊은 도전은 뭐냐면 우리는 진짜 내가 왕인가 아니면 그분이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세이비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세이비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분이 무엇하기를 싫어할 때가 많냐면 My Lord, 나의 주, 나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믿기는 믿고 주를 고백하고 구원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그분을 나의 모든 영역 안에 로드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주옥과 같은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주 로드로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 하면 바로 그분을 진짜 My Lord, 나의 왕으로 섬기는가 하는 바로 그것,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인가 하는 바로 이 삶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치 본부로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심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반역한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죠. 뭐 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야, 창세기 3장 1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사단이 물어봐요. 그런데 잠시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했죠? 야, 아담과 하와야, 네가 동산 실과의 모든 나무들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는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이걸 먹는 날에는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돼. 생명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죽는다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 내가 생명의 주요 영원한 하나님인데 야, 이것 오면은 반드시 너희에게 사망이 오게 돼 있어 하고 주님이 친히 생명이신 주님이 사망을 언급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한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것이 저들의 입술로 고백뿐만이 아니라 진짜 저들의 삶을
견고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진짜 진리인가, 이것을 한번 흔들어 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와 누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요? 깝깝병에 걸리신 하와 누님께서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럴까 하노라, 그럴 정말까? 막 이러면서 빌미를 딱 열어주니까 아하, 사단은 아는 거죠. 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가 전혀 되지 않았구나. 진짜 너의 안에 이 진리가 너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능력이 아니구나 딱 하면서 곧바로 정반대 메시지를 주죠. You will never surely die.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두 거부해버리고 거짓을 딱 붙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지금 전쟁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진리 전쟁부터 시작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되었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청지기적인 왕 안에 진짜 왕의 뜻이 참 진리가 되지 못하면 이처럼 위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의 뜻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사단이 들려준 거짓을 진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말했죠.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고. 믿는 것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던져주는 그것을 먹는 날에도 결코 죽지 않아야 라고 하는 거짓이 내 안에 딱 진리가 돼버리니까 자기가 믿는 그 진리대로 하와는 무엇을 하냐면 가서 중앙에 있는 선악의 실과를 딱 먹어버려요. 그런데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무엇을 해요? 자기가 진리로 확신하게 된 이제 그 거짓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제시한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원래 디자인하지 않았던 엉뚱한 죄의 열매들이 에덴 동산 안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저들이 무엇을 해요? 수치를 알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 수치를 가려요. 그리고 갑자기 뭐예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원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자기들이 숨어버려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져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의 자아가 깨져요. 자아가 깨져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그대로부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래 자기가 청지기적인 왕인데 하나님께서 청지기적인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 자아상이 깨져버리니까 뭐 하냐면 피조물들 앞에 가서 경배해요. 그렇죠. 예전은 자기가 다스렸던 이 존재인데 이제는 가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엉뚱한 일들을 그냥 해요.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결국 뭐가 찾아오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은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을 뭐예요? 거절하는 것, 그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싹이 온 것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 이후에 뭐가 결정되어 있냐면 심판이 결정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운명은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 이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복음의 모형으로 들려줬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인간들이 당신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범죄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지도 못할 바로 그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복음의 첫 번째 모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인간들은 수치를 가리려고 템포러리하게 순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으세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어떤 짐승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죽을 얻어내서 그것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셨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와 수치와 이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 한 짐승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렸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한 그림자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짐승의 피.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 피. 왜? 이 피를 통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구약을 짜보라.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흐를 것이다. 신약을 짜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이렇게 48폭짜리 뭐 하면서 뭐 피박 이런 피가 아니에요. 이런 그런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 이렇게 피가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건 굉장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자, 율법을 따라 뭐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누구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가 묻어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예요? 거의 모든 물건들이 뭘로 정결케 될 수 있다고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누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창조의 주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이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하게 정하신 길이 뭐냐면 짐승의 피 갖고 나오라는 거죠. 그 피가 인간들을 죄를 속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올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할 텐데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 또 하나의 복음의 그림자는 뭐라고 그랬죠?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주님께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말했죠.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자 이슈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수요 강좌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유인물 잘 간직하고 여러분 폴더에 자기 폴더 꼭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5년 6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의 방대한 폴더를 갖게 될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꼭 여러분 가지고, 그리고 자꾸 씹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 번으로 마치지 말고 자꾸 감자탕에 뼈 발라먹듯이 아주 그냥 하여간 골고루 하여간 쑤셔 먹고 하여간 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여러분 파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말면 아마 여러분이 저쪽 오늘 저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뭐요? 머릿속에서 이곳으로 누군가가 딱 쥐어낼 거예요. 그런데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씹어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몇 주 동안 가서 머무면서 복음을 증거하냐면 딱 3주. 다른 때보다는 다른 도시보다도 머무는 기간이 짧아요. 딱 3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 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음.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그 편지에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칭찬해요. 와, 너희들 대단하다. 머무는 기간이 3주밖에 아니었는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해줘요. 저들 가운데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이유, 너희가 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냐. 할렐루야. 진짜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옆집 아저씨 그냥 이야기라던가 그냥 목사님은 그냥 한 번쯤 던져본 이야기했지 이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올라가서 돌판에 첫 번째 갔을 때는 돌판도 안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돌판에다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리의 하나님. 그 말씀에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이제는 내려오지만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죠. 뭐예요? 돌판에 새겨졌다고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책에 새겨졌다고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를 딱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도시가 뭐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딱 도시에 가봤더니 기가 막힌 사람을 또 만나요. 사도 바울이 딱 가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또는 더 존귀한 사람이라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 단어로 honorable 이런 단어를 썼는데 보다 존귀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칭찬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는 그 말씀을 집으로 딱 갖고 가서 집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진리 맞아? 하나님의 진리 맞아? 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자기가 씹어서 자기가 소화해내더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진리로 확증해내는 그 일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열정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만들냐면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줬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의의 옷이 있죠. 이것이면 될 거야. 인간들이 만드는 추마와 같은 것들이 있죠. 종교면 될 거야. 선행이면 될 거야. 철학이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빌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자기 의의 어떤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의 허점은 결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의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저 밑바닥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의의 기준으로 결정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뭐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고, 이 피가 하나님 앞에 뭐요? 의의 능력이 있다.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굉장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문은 상형 문자이면서 표의 문자, 즉 뜻을 가진 문자예요. 그래서 BC 약 3000년경에 한문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문을 보면 얼마나 성경적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개념을 한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었지? 여러분, 어를 의자 아세요? 의롭다 하는 어를 의자. 어를 의자를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게 어를 의자입니다. 어를 의자가 뭐냐면 두 개의 한문이 붙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게 양양자예요. 아래는 뭡니까? 아자예요. 이상하죠? BC 3000년경에 만들어진 이 표문자인 한문은 의라고 하는 개념을 무엇으로 처리했냐면 양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했다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뭐가 의냐? 내 안에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인간의 허물을 만드시고 죄를 가리시고 의의 어떤 한 효력으로 정하신 것이 짐승의 피다. 결국은 구약의 짐승의 피 이야기는 신약에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야기가 딱 나오고 이제 4장에 딱 넘어가면 누구의 이야기 나냐면 바로 제사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두 예배자, 두 제물, 바로 이것이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은 아벨.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오직 하나의 이야기만 들려줘요. 저들이 예배드린 이야기입니다. 제사드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아벨은 무엇을 드렸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땅의 첫 소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벨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뭐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것은 받아줘요? 아벨 것은 받아주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아하, 똑같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동 양육을 위한 이 기초과정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양육을 해야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 베이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보다 깊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예배의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한 예배 이야기가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에서 결국 뭐가 갈라나 버리냐면 예배가 갈라버려요. 짐승에게 예배할 거냐,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예배할 것이냐. 그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가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조용히 보니까 참 의미 있게 기록이 해놨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주님 앞에서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앞서 있냐면 예배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상 땅의 첫 소산을 드렸느냐, 양의 새끼를 드렸느냐, 재물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가운데 또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서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딱 찾아서 히브리서 11장에 11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 옆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산 구약의 인물들과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 믿음의 예술의 전당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보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자, 그 중에 11장 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 영어 단어를 보니까 more excellent sacrifice. 그러니까 더 탁월한 제물, 더 탁월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더 탁월한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 의로워 라고 선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와, 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속에서 의가 정리된다고요? 나와 양과의 관계.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은 지금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걸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인간의 수치를 가려줬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벨은 뭘 가지고 나오냐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양을 제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more excellent sacrifice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면 의로운 자야 라고, 의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의를 힘입고 나가야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거죠. 또 하나,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또 보세요. 어디를 또 보시냐면 마태복음 23장을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자 35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면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서도 아벨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벨의 다른 어떤 삶은 다 놔두고 어떤 이야기만 딱 들려주냐면 뭐 excellent sacrifice, 뭐요? 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예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들려주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바로 그 중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다면 그건 다 우리 의죠.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딱 죄인이라고 딱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하나님이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의 한 그림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가인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를 갈죠.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재물은 하나님께 오히려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이 일로 인해서 누구를 쳐 죽이냐면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그렇죠. 아벨을 죽여요. 참 비극적인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첫 살인이 제사를 둘러싸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벨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의인이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실한 예배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고 말했는데 뭐예요? 살인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주시죠. 그 이름이 누구냐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입니다. 세 명을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이 셋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셋의 이름의 뜻은 대리인이란 뜻입니다. 대리인.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죽은 의인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대리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되죠. 그러면 셋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 셋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대신에 거저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셋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거저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굉장한 복음이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거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냐면 바로 이 셋의 후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종종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왜 그렇게 들려주시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어떤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역사 속에 태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미 있게 이런 말을 들려주죠. 셋도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고, 이때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존재들,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자기가 생명과 구원을 얻은 줄 알고 뭐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갑니다. 뭐예요? 은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예들. 그래서 그 후예들로 쭉 나오는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노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쭉 바로 이런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고 쭉 그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에 결국 이제 누구까지 나오냐면 노아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자, 그런데 노아 때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었죠?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신화냐 뭐냐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누가 거론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장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혹시 찾을 수 있다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찾아가지고 동글뱅이를 치고 바로 그 옆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징조장. 징조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떤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룬 것이 24장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징조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담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초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 재림의 징조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들아,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첫째 기근과 지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징조를 다 들려주신 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자,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오늘은 2번까지만 할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정인자 집사님 오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초림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고 싶다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 땅에 어떤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깊이 조명해 봐야 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창조 때 첫 지구적인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애언적 원군 통치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뭐냐면 애언의 시각으로 볼 때 원군, 가깝고 먼
서로 다른 사건인지 알았는데 뭐요? 사실은 애언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 지구적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면, 야, 그거 마지막 시대 사람들 대부분 성향이 노아의 때와 같아.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을 했었냐? 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노아가 진짜 홍수의 심판이 막 풀어지면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게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륜지 대사예요, 결혼.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도대체 뭘 깨달으란 말일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다 삶에만 몰입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경륜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키실 그분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있게 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도 경고했냐면,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다룰게요. 여러분,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또 에녹, 이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에녹. 그렇죠. 그러면 에녹은 누구냐면요, 지금 노아의 한 3, 4대 손 위의 증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의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다서에 나오는데 뭐냐면, 에녹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이것을 계속 그 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대부분 무시합니다. 이렇게 청초한 하늘에 이런 일에 무슨.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경고하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세대에서, 심판받을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진짜 왕의 뜻을 내 마음에 담고 청지기적인 왕으로서 담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경고를 받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뒤집어졌던 게 저번에 제가 말했던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가 1600년에 의해서 걸쳐 기록했는데 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어요. 와,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애언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지 아세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다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영혼까지, 끝까지 다 이야기해버려요, 주님.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딱 성취될 때마다 주님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성취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태초부터 종말을 보아여 오던 자라. 이미 주님은 태초에서부터 종말을 말씀하실 수 있는 바예요. 왜 그냥 그분은 영혼의 선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해왔던 이 예언들이 놀랍게도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딱 하나의 이야기만, 예언의 마지막 성취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드릴 수 없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조명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대로 뭐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첫 지구적 심판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주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뭘로? 불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지구적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던 노아의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중요한 그림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연구해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받을 바로 그때에 다른 것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으라고 딱 주님 말씀하시고 네 멋대로 지으란 게 아니라 제도와 식양을 떠나서 야,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꼭 지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배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떠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배들이 다 침몰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배들은 다 침몰하고, 오직 하나의 배가 모든 홍수 심판을 견디고 아라랏산에 딱 도착합니다. 그 배가 300규빗으로 50규빗으로 30규빗으로 정확히 하나님의 제도의 식양을 따라 순종하여 지은 노아의 방주만 거기에 딱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coming soon.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전심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제가 한 5월까지 이렇게 쭉 기초 양육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냐면, 이 이야기가 결국은 전체 성경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1, 2분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성경적 믿음이어야 돼요. 내 인간의 생각, 내 인간의 추측,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적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견고하게 확정하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 아버지 밝게는 아버지 주여 눈보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휘말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여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소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굳게 아버지 들으려고 아버지 그 말씀을 깊이 삼고하려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기초 양육 과정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더욱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아버지 주여 또 가져다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을 보배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씹고 곱씹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상고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아버지 주여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에 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3일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 지식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저 깊이 도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설명하시고 그것을 붙들어 영생을 얻으라고 주시는 생명의 진리인 것을 알고
오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아버지 주여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나가거나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거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구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벨처럼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